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각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주님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8의 마지막 제주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 번 더 나를 지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 번 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아멘. 주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함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셔. 함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 다시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들으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함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달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달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 번 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함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달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달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가 달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리라.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리라.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한들 우리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마음과 또 완악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의심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볼 우리 자리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저희들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디 있던 간에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한 주 살아오면서 저희들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음란함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도 있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죄악을 주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주인과 같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김준희 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각종 재해와 또 강력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기도를 주님 기다 기울여 드려주셔서 정말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정말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과 생각과 모든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회복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셨다가 이 회복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재단 삼아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재단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정말로 진정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가슴 속에 아름다움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합리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저희들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나갈 때 아버지께 칭찬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번 기회에 예배 드리려고 생각했었다가 또 이번 한 주 동안 정부에서 나라에서 좀 더 이렇게 3단계 준하는 그런 강화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특별히 이번 주는 비대면으로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또 연락이 와서 오늘 부득불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함께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요한복음, 쓰담 요한복음을 우리 필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하고요. 또 한 가지 홈페이지 묵상 있습니다. 우리 묵상 댓글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 이 하반기 쓰담 요한복음과 묵상 댓글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2020년 하반기를 보내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9월 4일 이번 주까지는 주중 모임을 예배를 이제 중단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시작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나라에서 어떤 정책이 다시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예배를 주중 모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도 새벽기도 예배는 음악만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우리 17절부터 20절의 말씀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고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의심하지 말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부부 사이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처증, 의부증과 같은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혹시라는 생각과 그런 의심이 그 의심 때문에 점점 감정이 쌓이고 다툼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의심은 그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요, 사이가 좋을 때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거나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닥쳤을 때 상대방을 향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렇게 둘 사이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목회자와 나, 성도와 나 이렇게 주님 안에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면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신앙생활은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를 향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이 정말 목사가 맞는가? 정말 우리를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교회생활은 더 이상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무조건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면 정말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은 언제부터 생깁니까? 평안하고 평탄할 때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의심이 생깁니까? 아니죠.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은 나만 사랑하고 있어. 내 아내는 나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 라며 생각을 하죠. 하지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의심하기 시작하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평안하고 평탄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고요,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요즘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을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요, 우리는 의심하게 되죠. 저 또한 개척하고 나서 가장 저를 괴롭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실이 답답해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회복교회를 사용하실까? 정말 하나님을 역사하셔서 이 회복교회 안에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하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 저는 정말로 힘듭니다. 저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 정말로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광야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애굽에서 먹었던, 날마다 보았던 참외와 부추, 파, 마늘이 지금 그립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가 하는 의심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의심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멸망하게 되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의 말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3절 말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너희들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평안하게 너희 대대 손손 자손까지 평안하게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아낙작손,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저 거인들을 쓰러뜨리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요, 부정의 말을 쏟아내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 30절 말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심에 빠졌던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인 것이죠. 불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없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음 없음이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향한 의심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 중에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몇 주 살펴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넬료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도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정한 음식의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죠. 환상 속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동물들이 그릇에 담겨져서 베드로에게 있는 곳으로 내려와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그것을 잡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내가 결코 잡아 먹을 수 없나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러한 환상이 끝난 후에 곧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여러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요, 베드로는 마음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의아해 하더니라는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디아포레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포레아. 이 뜻은 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환상을 보긴 보았지만 그 환상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맞는 것인가? 정말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건가? 라고 하는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0절 말씀.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라 하시니.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아라. 방금 보여준 환상은 내가 보여준 환상이다. 너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회복기회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회복기에 함께 하셔서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2020년 저에게 회복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능력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지 않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는 그 잘 걷고 있던 물 위에서 그만 어떻게 되느냐? 바다에 빠지고 말아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이준아, 고목사야, 왜 의심하느냐?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의심의 마음은요,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가보지 못한 놀라운 길, 능력의 길, 은혜의 길을 베드로는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자신의 몸에 부딪히자 주님을 향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람보다 주님을 더 작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이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는 의심이 들지 않아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너무 평탄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는 우리는 의심의 마음이 단 1도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 위를 잘 걸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물 위를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그 불어오는 바람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좋을 텐데 영락없이 그 바람은 자신의 뺨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바람보다 크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 바람이 자신을 빠뜨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은요, 인생의 고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바람은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누가 일으켰는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인생의 고난은, 이 어려움은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모릅니다. 예약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전염병이 예고하고 찾아왔습니까? 2020년 1월 며칠 전염병이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니 단단히 조치를 취하십시오라고 누가 예고했습니까? 아니죠.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2020년 한 해를 기쁨의 한 해로 나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을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1월 한 달에 2020년을 시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헬스를 끊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을 계획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번창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웠는데 모두가 2020년을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했는데 이 예고 없이 찾아온 전염병은, 이 전염병의 바람은 전 세계를, 우리 개인을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람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향한 의심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부탁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뿐만이겠습니까? 가정의 고난의 바람, 내 인생의 고난의 바람, 관계의 고난의 바람, 질병의 고난의 바람, 자녀의 고난의 바람, 수없이의 고난의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게 우리를 향하여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바람이 불 때마다 의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불어오는 인생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 때 여러분, 이런 바람으로 인해서
주님을 향한 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 제자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 제자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고난의 바람이 와도 너희들 의심하지 않을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여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 때문에, 내 자신에 향하여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 때문에, 내 자녀를 향하여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정말 내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의 바람에 혹시 주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셨는지 한번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소망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소망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8월 마지막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9월 한 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의심은 불신앙이고 의심은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지만 우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부어달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 번 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 함께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질 때 의심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 향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의 바람이 불어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라는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다 함께 주님 앞에 한 2분 정도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절기 주님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간에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오니, 주여, 저희들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흔들리고 있고, 정말 믿음은 흔들리고 있고, 정말 교회는 흔들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야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살아갈 때 능력이 한 주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 가운데도 정말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며 굳건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이름의 이름을 주께 영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통의 바람, 고난의 바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였던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심하였던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의심하는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달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 한 달, 놀라운 은혜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굳건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 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